사도행전 우리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저희가 사실 잘 아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6장의 그 말씀은요, 이게 사도행전의 말씀에 어떠한 페이지가 바뀌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무엇으로 말씀할 수 있을까? 주제와 같은 가장 중심적인 절이 어떠한 말씀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사실 이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며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디였었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렇죠?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또 교회 그 내부적인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또 문제가 있었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가고 공회에 서고 옥에 갇히고 그 매를 맞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죠. 내적인 시험과 외적인 시험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말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흥이 결코 멈추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제가 이 말씀들을 볼 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항상 사단도 옆에 이렇게 착 틈을 타면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항상 애를 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 흥황하고 부흥할수록 사탄의 시험과 역사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항상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넘어진 줄 생각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꼭 말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서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왜요? 사탄이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그 내적인 그러한 문제를 통하여서, 외부적인 그러한 박해를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 교회의 그러한 부흥과 이러한 것들은 항상 영적인 전쟁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전쟁, 박해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부흥하게 하셨죠.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하여금 크게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우리 6장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요, 더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더 큰 박해가 일어나요. 우리 7장 말씀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고요. 예전에는 감옥 정도에만 갇혔었는데 진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더 큰 박해와 어려움은 무엇을 향한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에까지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6장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요, 예루살렘에 이제 복음이 전하여졌던 그 말씀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기는 그러한 시발점의 말씀이 바로 이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게 어떠한 때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거죠.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러한 사건, 또 제자들이 공회에 잡혀갔던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하십니다. 저희 내일 이사 가야 되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땅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붙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박해가 왔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커가는 데에 부흥하는 데에 디딤돌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제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자들도 많아지고 성도들도 막 많아지고 부흥을 하고 분위기도 참 좋은데 이 안에 시험이 발생한 것이죠. 어떠한 시험이 오늘 발생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들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예전에 바벨론에 붙잡혀 갔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회당을 짓고, 또한 거기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곳저곳에 전 세계에 막 그 흩어지면서 곳곳에 교회들이, 그 회당들이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 우리가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들이 그 원래 예루살렘에 그들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때 왔다가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집회를 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은 교회가 어디에만 있을까요? 지금요,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이들이 지금 집에 돌아가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이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면서 이곳에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머물러 있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자신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머물러야 되고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생활이 공공해지고, 그리고 이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예루살렘에 정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섬기는 그러한 필요가 발생하게 된 거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돕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섬기는 일들을 하였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그것을 보았죠.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우리 4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우리 그 3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값을 가져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의 발 앞에 두고 나서 그것으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어도 어려움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려움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지금 그럼에도 이렇게 어려운 것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들이 교회에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에 짐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짐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당장 보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렵게도 하고 원망도 일어난다는 거 보면 짐이 되어지는 것처럼도 보이고 부담이 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반드시 지금 이들에게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흩어질 겁니다. 이들이 흩어지게 되면 나가서 무엇을 할까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지 딱 가서 마주쳤는데 막상 뭘 전해야 될지 모른다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마음은 있지만 복음 전파가 되어질 수가 없죠.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들이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신학교 3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 설교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에 1년밖에 안 있었지만요, 그래도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개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준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만약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그래서요, 이 새로운 복음 전도자로 세워질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학교와 같은 곳, 사관학교와 같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탄이 틈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사탄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도자로서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안에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원망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원망이.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요, 우리 그 출애굽기하고 우리 민수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그 닥칠 때마다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70인역의 그 헬라어로 쓰여진 그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여기 있는 단어를 바로 그쪽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의 마음이 원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세웠던 광야교회의 환경을 보면서 원망이 들어왔듯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지금 원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히브리파파 과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재정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도 재정은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정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부유한 성도들이 헌금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없지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아무래도 언어적인 그러한 문제라든가 문화적인 문제에서 다르다 보니까 이게 차별 아닌 차별이 벌어지는 그러한 것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직 복음에 헌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았는데 막상 교회 안에서 차별을 받고 보니까 그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다면요. 이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행정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빨리 신속하게 나눠줘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한 명도 빠지지 않도록 체크하는 그 시스템들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할지를, 그것을 고민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한 사도들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찾아낸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의미는요, 이게 상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접대라는 게 지금 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 상,
또한 이들에게 돈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재정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상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행정적인 일들과 또한 어려운 일들을 돕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12명의 사도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들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먹이고 살찌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그게 본질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왜 헬라파 유대인들, 이 과부들이 자신들의 고향집, 아들이 있는 그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자신들에게 익숙하지도 않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을까요? 그들이 먹을 음식이 부족해서, 집에 가서 음식이 부족해서 여기 있는 것일까요? 혹은 교회에 나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와서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도움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하였습니다. 이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매일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들의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왜 예루살렘의 교회가 존재하며 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헷갈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어느 순간 그들의 영혼을 채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무엇이 더 중요해져 버린 겁니까?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되지?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되지?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지금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도 바로 이것 아닌가요? 본질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으로 성도의 영혼을 살찌우고 살아나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아니라 때로는 성도의 교제가 좋아서 그냥 교회에 나오고요, 때로는 그냥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나오고,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좋아서 나오고, 물론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가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교회의 초점이, 그래서 사도가 교회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돌보며 그 영혼을 먹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일들로 바빠져서 실제로 먹이는 일들을 그들이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지 않게 되면요, 엉뚱한 것만 가지고 막 신경 쓰다가 그냥 교회가
하고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것을 지금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기초로 그들의 교회의 기초로서 세워지도록 사도들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성도들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들이 지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그 성도들을 보살피고 접대하는 것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들이 성도들이 말씀으로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냐 하면요, 말씀으로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부드러워져서 그 마음이 기경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봉사하지 마세요 해도요, 알아서 나와서 새벽에 와서 그냥 봉사하시고 하고요, 뭐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해도요, 알아서 합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하기 때문이죠. 움직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7 집사님들을 세워요. 그래서 7 집사님들을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7명의 그러한 세워지는 집사님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이름이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있고요. 그렇죠? 빌립 집사님, 브로고로 집사님, 니가노르 집사님, 디몬 집사님, 바메나 집사님, 또 니골라 집사님. 이렇게 7명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몇 바구니를 거두는지 아십니까? 12바구니를 거둬요.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7병이어의 그러한 이적을 행하시는 다음에 몇 광주리를 거두시는지 아십니까? 그 제자들이 몇 광주리를 거두는지 아세요? 7광주리를 거둡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오병이어가 벌어졌던 장소는 어디냐 하면요, 유대 지역이고요. 7병이어가 벌어졌던 장소는 데가볼리 이 헬라 지역입니다. 그래갖고 참 이걸 보면서 12명의 그러한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것들을 담당하지만 7명의 그 집사님들을 세우셔갖고 또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을 돕도록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방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헬라파 그 유대인들이 와갖고 여기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 언어, 그 지역 언어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집사님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그렇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은 6장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집사님입니다.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집사님이 누구입니까? 빌립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에 가서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 베드로 사도는요, 나중에 요빠에 가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는데 그때 함부로 복음을 못 전해요.
근데 이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나자마자 막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익숙한 것입니다. 익숙해요. 이방인들하고 평소에 어울렸었기 때문에 잘 전하는 것이죠. 물론 이 빌립 집사님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유대 땅에서 만나서 전하지만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사마리아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집사님들을 준비시키므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우는 집사님들은 어떠한 집사님들일까요? 우리 오늘 보게 되면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집사님들이 어떠한 집사님들을 세웠는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어떠한 분을 우리 집사님으로 세웁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변화된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있고 요즘에 방언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성령에서 나올 때는요,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는 복음을 인하여서 온전히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진리에 꽉 붙잡혀져 있는 사람, 꽉 붙잡혀진 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러한 은혜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7명의 집사님들은 나중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고요, 전도하는 분들입니다. 거의 목회자 수준의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함부로 세우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한 사람. 실제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깊이 있는 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통하신 분들이죠. 이제 바로 오늘은 제가 보지 않겠지만 7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요, 사도가 아닌 분들 중에 유일하게 설교가 나오는 한 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요.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복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하였는지를 알 수 있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어떠한 사람을 세웁니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죠.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받는다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인격과 삶에서 덕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은 좋다라고 하지만 삶의 부분에서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가리는 경우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인격이 제대로 잘 다듬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누가 보기에도 덕스러운 사람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칭찬할 만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능통하고 그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곳곳에 세우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집사님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고 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7절 한 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님을 예루살렘 교회에 세우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이죠.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굴복하는 사람들의 수가 그래서 굉장히 많아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바로 우리 5장까지만 해도요, 허다한 제사장들이 사도들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가요. 박해합니다.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어렵게 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도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실제 이 도가 사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복음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였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 믿었다는 것이에요. 즉, 오늘 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과까지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준비되어지는 것이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대하여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서요? 7 집사님들을 세우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의 시작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막 굉장히 수고도 하는데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물을 갖다 막 집어넣는데도요, 진짜 막 이 항아리 어디가 깨져갖고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쌓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6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 참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것, 정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짐과 같이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석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갖고요,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 사람들이 가갖고 준비하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쉬운 거고요. 이 사람들이 가갖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이 사람들이 가서 살고 영향력을 끼치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속담이 그렇죠. 개똥도 뭐라고요? 약이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또한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